오늘은 주연후 셋째 주일 예상치 못한 변화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 강의한 링크를 보내드렸으니까요. 강의한 링크를 보시고 또 따라오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교회력을 따라서 말씀을 계속 읽어가고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교회력은요, 한 해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각 어떤 교회력들마다 시작하는 포인트가 좀 다르기도 해요. 어떨 때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포커스를 맞추는 데도 있고, 또 구원의 구속사의 어떤 부분들로 포커스를 맞추는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시작하는 그 한 해의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나아가는 그 영적인 여정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또 알아가는 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즌이 끝나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것은 성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성탄의 사건, 그리고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또 첫 번째 기적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좀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봉헌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보게 될 내용이 됩니다. 이게 성육신의 은혜예요. 성탄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임하시고 생명을 주신 것,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잘라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봐요.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세요. 그리고 드러나신 것 안에 머물러 계신 게 아니라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난 금요일에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신명기 6장 그리고 신명기 29장에는 동일하게 이 신명기의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훈련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내보내시겠죠. 그리고 다 사순절의 시즌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PPT를 보면 성육신 시즌이 있고요. 그리고 사순절의 중간에 이런 겹치는 요 시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막 부어져요.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고요. 그리고 막 우리 안에 생명이 부어지고 막 기쁨의 시간을 막 보내요. 그런데 우리가 익히 많이 보내왔지만 사순절은 조금 어두워요. 무겁기도 해요. 힘들기도 해요. 왜? 우리 안에 고난, 죽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대면해야 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루 이틀 경험하고 일주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사순절은 7번이 4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40일의 시간을 이렇게 고난과 그리고 우리 안에 죽어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생명의 양식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까지 깊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준비할 수 없고요, 성육신과 사순절이 겹치는 3주간의 시간을 둬요. 여러분, 그것의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이냐면 예상치 못한 변화예요. 하나님의 은혜들을 쭉 경험해 왔어요. 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그 변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처음 되는 본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아까 본문 말씀을 읽었으니 바로 본문의 말씀의 배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날이었다. 시작. 그 다음 날이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거기에 배 한 척만 있었다는 것과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따로 떠나갔다는 것을 알았다. 네,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러면 그 전날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엄청나게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남은 빵 부스러기 막 주스러 다녔을지도 몰라요. 다른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7천 명을 먹이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남은 것들을 다 모아라 라고 얘기했더니 12바구니를 거두었다라고 얘기해요. 12바구니의 의미는 제자 한 사람이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남은 그 기적의 산물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막 제자들에게 쫓아갔을 거예요. 베드로, 베드로, 요한, 요한, 야고보, 야고보, 나 빵 하나만 줘. 빵 하나만 줘.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흔적들을 너무나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영국에 있는 웨일즈에 열방부흥 축제 할 때 2번이나 갔겠습니까? 저희 아내는 은수랑 3번이나 갔어요. 부흥이 있었던 자리에 가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사모해요.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가보고 싶어요. 지금도 너무나 가보고 싶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야, 먹을 거잖아요. 당연히 가서 빵이 남았다는데 나 빵 하나만 줘. 평생 안 먹고 이렇게 해놨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집에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흔적이 되는 거 이렇게 해놓는 거?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직하고 싶은 거.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좋았겠죠. 좋은 것 뿐일까요? 야,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잖아.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증인이에요. 이 사람이 증인이라고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 그래서 계속 쫓아다니기도 하는 거죠. 기적이라는 것은 더욱더 기적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일으켜내시는 사건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방편 중에 하나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기적을 쫓아가고 있는 거죠. 2번째, 사람들은 예수를 억지로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끌어다가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들을 알았어요.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네, 사람들은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참된 오시기로 한 예언자다라는 것들은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들은 몰랐겠죠. 자, 그런데 15절,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억지로 와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어디로 가세요? 혼자 산으로 가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요. 그 기적의 현장에 본인이 그 기적을 일으켜내고 했지만 아직 자신의 때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도래하지 않았을 때는 어디로 가세요? 다시 산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러 가신다는, 혼자의 시간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격려해줘요. 와, 잘한다. 축복해줘요. 그래, 네가 그렇지. 잘했으니까 와, 사람들이 격려하고 위로하면 내가 억지로 돼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겸손하게 어디로 가신다고요? 다시 산으로 가셔서 혼자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들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있으면 적어도 배고프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적어도 아픈 것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병을 고쳐주시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어디로 가세요? 혼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폭풍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찾아서 물 위를 걸어 오십니다. 자,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0여리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네, 자,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러 가시고 날이 저물었고 그리고 다음에 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가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여기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어요.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이런 일들을 막 경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 안 보이는 거야. 왜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러 가는 사이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들 사이에는 누가 안 계세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 이 모습이 똑같이 어딨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하고 대면하러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리더가 없는 거예요. 군중들에게도 리더가 없고 그리고 아론에게도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당황스러워해요. 그러면서 뭘 만들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송아지 금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춤추고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다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다 위에 가는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오시고 찾아오세요. 여기에 병행본문인 마태복음 14장 말씀에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보고 누구 유령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죠. 나다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또 그 승질급한 마음에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서 바다를 걸어오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걸어오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또 겁도 없는 베드로 퐁 내려가 갖고 막 걷기 시작해. 하나님의 기적을 또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뭐가 또 일어요? 풍랑과 바람과 이 파도가 이니까 이내 또 물에 빠져버린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여정이에요.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할게요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결심하고 또 가기도 해요. 그런데 잠깐 예수님을 또 놓쳐보니까 물에 빠지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가만히 두었겠냐고요.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서 탁 붙드세요. 여러분, 저희는 이 부분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묵상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하는 걸로 묵상하니까요, 제가 베드로가 돼서 막 물에 빠지고 있어서 예수님 건져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제 손을 팍 붙잡았어요. 여러분, 그 느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안도감도 있었어요. 와, 살았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손이 엄청 억셌어요. 예수님의 손이 너무나 강하게 나를 붙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인간들은 저는요 안정감이 들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 붙들고 계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이런 시간을 겪고 있어요. 자신이 예상치 못한 이 수없이 많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무리를 걸어가는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도 바다에 빠져요. 또 예수님이 건져주시는 그 일들을 경험해요.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은 배에 타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 좀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아직도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나를 누군지 모르니? 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남은 빵 안 가져와서 화나셨나 보다. 이렇게 또 제자들은 생각했다고요. 그들의 모든 포커스는 어디 있어요?
빵에 있어요. 기적에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뭐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참된 생명의 빵이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지 않음의 주된 정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염려였습니다. 걱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눈으로 보는 예수님은 보고 있었지만 이분이 정말 나의 참된 생명의 떡이구나, 빵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지 못했던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 요한복음 6장은요 71절까지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엄청나게 길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중에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가셔서 내가 생명의 빵이야 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우리가 성찬의 떡을 나눌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참된 빵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상치 못한 지금 변화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바로 그렇게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지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진 것들에 당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 무리들도 이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기쁨의 시간을, 그리고 은혜와 사랑, 받아들여짐, 자신의 원함, 기도의 응답, 편안한 상황, 내가 원하는 대로의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있다가 이것이 안 펼쳐지고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으면 당황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여정에는 이런 구원의 여정이 있다라는 것을, 리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시간을 또 경험하기도 하지만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나를 대면하여야 되는 시간들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그것의 첫 번째가 예상치 못한 변화예요. 나 이런 거 예상 못했는데, 이런 거는 아닌 건데, 나 이거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하는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성육신의 시간은 우리 가운데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생명의 시간이 계속 자라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본 것처럼 생명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지만 우리 가운데 가시덤불도 어떻게 함께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순절에 이 금식과 기도의 시간은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그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특정 영역에 관해서.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의 시간을 통해서 또 금식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사순절에 금식하는 시간들을 또 갖게 됩니다. 여러분, 당황해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를 또 어떻게 보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해서 이 리듬이 그냥 쭉 평탄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굴곡이 있어요. 계속 굴곡이 있는 거라고요. 이 굴곡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고 새로워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여져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출애굽기의 여정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인 애굽에서의 삶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요, 구원의 여정으로 이끄세요. 자, 이러면 끝난 것 같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건 40년의 광야의 생활이었어요. 금요기도회 때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광야를 겪어갈 때, 4번의 광야를 겪어갈 때 그것은 1년 3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1년 3개월. 나머지는 다 어떤 시간이었어요? 광야에서 계속 그거를 훈련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4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츰차츰 훈련시키시고 자라가게 또 인도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말씀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무리는 지금 무엇을 알았고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들을 알았고, 그리고 무리들은 이제 예수를 찾아서 가버나움으로 또 막 움직여가고 있어요. 배 한 척, 예수는 거기에 없어요. 그리고 제자들만 따로 갔다는 것들을 그 무리들은 알았어요. 아, 예수님이 없구나. 두 번째, 무리들은 배에 나누어 타고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 떠납니다. 예수님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곳은 바로 예수님이 하루 전에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무리에게 빵을 먹이신 곳에 가까이 닿았다. 여러분, 우리가요, 왜 주님을 찾고 있는지 봐야 돼요. 왜 주님을 찾고 있지? 나는 왜 주님을 찾고 있지? 나는 왜 주님을 예배드리고 있지? 여러분, 이런 질문과 맞닿아지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는 관심 없고 자신들의 문제만 해결해 줄 예수만 찾고 있었던 거죠. 빵을 먹여줄, 나를 고쳐줄, 나의 모든 어떤 것을 해결해 줄. 다시 말하면 무리는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고픔과 상황과 환경을 해결해 줄 분으로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변화는, 광야의 시간은 우리의 포커스를 바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찾고 있죠?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죠? 그래서 예배는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구나를 알게 되고 경험하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은, 아,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이 여정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의 어떤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예상치 못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보이지 않고 여전히 나의 삶에 문제만 가득한 것. 관계, 재정의 어려움, 시간, 그리고 회사의 어려움, 문제 해결, 건강의 이슈, 배신, 그럴 줄 몰랐던 상황들, 지금 나에게 맞닥뜨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27절과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정확히 하셨어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 지금 다니고 있어요? 빵을 또 먹여줄까? 기적이 일어날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주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래요. 썩어 없어질 양식,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이 말씀은 찾지 말고, 그런 썩어 없어질 것을 여러분 찾지 말고요, 생명의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합니까? 라는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지? 돈 많이 버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거 아이들에게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에게는 그게 감춰져 있을 뿐이에요. 감춰져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나 스스로에게
대면해야 되는 거죠. 내가 구하고 있는 그 떡은 뭐예요? 내가 구하고 있는 그 음식은 뭐예요? 우리는 가려졌을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이후에 귀한 주님의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이 시간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더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이제 교회는요, 어디로 우리를 인도해 가냐면 그 떡을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먹을 것을 찾아, 입을 것을 찾아 다른 종류의 떡, 음식을 찾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음식이죠? 그것은 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쓰고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주님을 찾기 위해서 제자들처럼 풍랑 가운데, 예수님처럼 광야 가운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을 만드세요.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네, 누구에 이끌려서요?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당하세요. 우리는 사순절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간 보내는 것들을 여러 번 볼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내면을 비춰보겠죠.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고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와 같이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눈은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받아 경험할 수 있겠죠.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지금 주님이 성령님이 나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다른 양식을 찾아야 됩니다. 나는 표적을 구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무리들과 똑같은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부분들만 찾아가고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성령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지 계속 보셔야 돼요. 성령님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지? 그거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 구체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나오실 때는요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하세요?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비전 주셨구나, 하나님이 꿈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셨구나, 와 달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뭐지?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된 그 기적의 사건 가운데 그 종들이 했던 것처럼 물을 부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지? 예수님이 이제 떠나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지? 여러분, 그 관점에 계속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귀가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해하기 전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썩은 양식, 표적을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들은 이해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로 되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 이 말씀을 왜 이 자리에 두었냐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제 능력 가운데 사역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화,
영적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옛 성품과 그리고 옛 삶의 습관들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건 어디서 버려져요? 광야에서 버려져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인가 32년 만에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는 신학교를 갔잖아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막 전도여행 다니고 그러고 신학하고 또 끝날 쯤에 경배 찬양에 들어가고 또 MDB 코스 하고 막 그러면서 또 온누리교회 사역하고, 그러니까 저는요 친구들이 결혼식하고 이런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쭉 살아가다가 한 10년 전에 저랑 되게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 하나가 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도 최근에 암에 걸려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더라고요. 이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면서 뭐 중고등학교 때니까 어렸을 때 막 얘기하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대장암 3.5기에서 완전히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니까 말을 굉장히 조심하는 거죠. 너의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지만 난 운이었어. 내가 3.5기 그래도 조금 이른 시간에 그 병을 발견했고, 그리고 나의 대장암의 위치가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뭐 삼성 어디에서 좋은 의사를 만났고 예후가 좋았고, 이거를 다 운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목사니까 야, 운이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겠지? 그래,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신 것도 같아. 그러면서 얘기를 계속 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예전의 습관들 다 버렸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이런 중병에 걸렸던 분들이 하시는 말이 뭔지 알죠? 내가 새로운 삶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한다고. 술이요? 이미 다 끊었죠. 담배요? 이미 다 끊었죠. 그리고 짜고 맵고 이런 거 전혀 안 먹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또 살아날만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또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그래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나면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기도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무뎌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영적 여정 안에 이런 리듬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어. 모든 것이 다 잘 되겠지. 여러분, 이렇게만 우리의 신앙이 펼쳐져 가지 않아요. 예수님 믿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해도요, 그 신앙의 여정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고난의 시간을 겪어가기도 해요.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이 너무나 진해서 또 포기할 때쯤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 회복해 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여정을 끊임없이 걸어갔어요.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때는 막 하나님 잃어버리고 잘 산다 그러면서 부어라 마셔라 그러다가 그들이 고난을 받으면 또 하나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사사를 일으켜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이방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또 어느 순간 잘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겪어가요. 여러분, 사사기가 우리의 인생의 사이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요, 계속 하나님 앞에 돌아올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세요. 선지자들을.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옛 성품과 삶의 어떤 부분들을 계속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너 올라와, 너 일로 올라와.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시간이 있구나를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왜 왔지?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내가 뭘 잘못해서 지금 이런 시간을 겪고 있나?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에게 왜 그런 시간을 겪게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을 때 진정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습니다.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네, 이거 말씀을 의도적으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께서 곧 손을 내미래요. 곧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하세요? 붙잡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들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야 해주는 거야. 이게 우리 엄마들이에요. 너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마음은 아닐까? 마음은 아닐까? 여러분, 예수님은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여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을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하시면서 그를 끌어올려내시죠. 의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표현이라면. 그런데 영적 광야로 들어간 제자들,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뭐라고 외칩니까? 이렇게 외쳤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서 주님을 정확하게 경험해요? 여러분, 먹고 넉넉할 때 경험되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경험되지 않아요. 어느 때 광야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배 있는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 꿇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내는 이 시즌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만났구나 박수 쳐주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의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펼쳐내세요. 우리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 시간들을 보낼 때 조금 더 주님에게 우리가 어떤 포커스를 가져야 되는지 보게 될까요? 자, 다시 말씀 안에 거하며 몇 가지 질문들을 또 여러분들에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내 삶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내 삶에 지금 어떤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겪고 있죠? 나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또 남들과 비교하며 채우려 했던 썩을 양식은 무엇이죠? 스펙, 외모, 타인의 인정 등.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진짜 영적인 그 갈급함과 그 허덕임과 배고픔을 채워 주던가요? 돈이 많으면 먹을 것을 많이 사 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채움 받을 수 있겠죠. 어떤 연예인들은 먹방 프로에 나와서 내가 이거 먹으려고 돈 버는 거잖아.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그것이 여러분들을 배부르게 하든가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만족을 주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 영혼이 진짜 갈망하는 생명의 떡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갈망하는 건 뭐지? 지금 내가 간절히 구하고 있는 제복들은 나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입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고백은 무엇이 됩니까? 우리 잠시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좀 머물면서 여러분 그 상황 안으로 여러분들이 좀 가보세요. 풍랑 가운데 있는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 안에서 나는 뭐하고 있죠? 그 안에서 나는 뭐하고 있죠? 예수님이 걸어온 모습도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유령같이 그냥 그렇게 보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베드로도 한번 돼보십시오. 예수님,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세요. 예수님의 그 손을 잡았을 때 그 느낌이 어떻든가요? 우리 잠시 오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